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성경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지 그 한 가지 이유로 이 여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대부분은 이 여인이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인이라고 그리고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싫어도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이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진짜 사랑을 찾았다라고 마지막 사랑을 찾았다라고 해서 다시 결혼을 했는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마저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버림을 받은 여인이고 상처 입은 여인이라서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한 그런 여인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돌봐주는 사람조차도 두려워하는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이 부서져 버린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여인의 시선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나 자신에 대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또는 실패가 연거푸 거듭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두렵고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운 이제는 뭐 하나 하고 싶은 일조차도 없어서 매일 아침 눈 떠지는 것 자체가 고통인 그런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괜찮아.
힘내,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할 때 진짜 힘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니야, 끝났어, 난 끝난 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마.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제발 좀 나 좀 그만 괴롭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네가 필요로 하는 것, 지금 네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생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일까요? 아마 그것은 죽는 것보다도 싫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저 이 남아있는 삶만이라도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잘 살지 않아도 되니까, 넉넉하게 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것, 평범하게 살아보는 것, 그런 소박한 꿈이 이 여인의 가장 큰 필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저에게도 정말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내 삶의 고통이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여인의 이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삶이 가능이냐 하나는 아주 방어적인 태도의 말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은 서로 다른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지금 오로지 생존입니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커녕 당장의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생존해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을 기르러 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니 하나님 나라니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사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 앞에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힘들 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빠서 정말이지 일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그때에도 과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당장에 대출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가? 네, 저는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일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뿐이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니 하는 생각은 사치 같다라는 말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며 살아서 결국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여인의 고된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된 삶,
버려졌다는 사실로부터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그녀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채워줄 수도 있으셨지만 그녀의 그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끝내기를 원하는, 고통을 좀 잊게 해줬으면 하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자 하는 그녀의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너무 그렇게 시선을 고통에만 두지 말고, 문제에만 두지 말고, 아픈 것에만 두지 말고 잠시 그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두도록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명의 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소속과 영원한 소속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새로운 소속감을 느낀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소속감을 느낀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은 처음으로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이 다시는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틀림없이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이 버려둔 이 물동이를 찾으러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 여인의 인생에 처음으로 물 깃는 일 말고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이 여인에게 생겼음을 이 한 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이 물을 기르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의 그 눈에 보인 것이 지금까지 없었지만 생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었던 이 여인의 인생에 드디어 다른 더 중요한 가치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유일하게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자신의 7번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낮 12시에 사람을 피해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예수님이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물을 길어야 하는 이 여인의 의미를 바꿔주신 것처럼 생존 외에는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그 여인의 우물을 길어야 하는 의미를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환경을 살아가야 할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문제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살아내는 의미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이 삶을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예배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전히 물을 길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내 소속이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인 것이고, 우리가 물을 길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바꾸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물을 길어야 하는 이 고통의 연속이지만, 상처받고 다투고 버림받고 실패의 연속이지만, 이제는 이 물을 길어야 하는 의미, 이제는 이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의미, 이제는 이 일상의 삶이 주는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버림만 받는 곳이 아니라,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을 길러야 하는 의미도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면,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또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반드시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완전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린 다시 그 물동이를 잡아야 하고, 여전히 물을 길러야 하고, 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중에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린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먼 나라 이야기 같고, 가끔은 그 생각조차도 사치스럽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내가 속한 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